이 사무엘하 20장에는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일컬어 불량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다윗의 왕권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바, 바로 이 세바를 다윗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사람을 잡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이제 요압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한 성에 도착하게 됐고, 그 성에 세바가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서 침투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벽이 있다 보니까 그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토성을 쌓아서 그 벽 높이와 어느 정도 맞추고 그곳을 침투해 들어가려 하는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게 됩니다. 요압을 불러내서 나 요압 만나고 싶다. 너희 대장, 이 군대의 대장인 요압과 대화를 하게 해줘라 라고 용기를 내어서 이 여인이 다가갔고, 요압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요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아주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하느냐라고 요압에게 따져 물었고, 요압은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량배 이 세바를 잡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사실을 들은 이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행동인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하여서, 용기를 통하여서, 기지를 통하여서 한 성읍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을 이 말씀 안에 담으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의 몸으로 군대 장관을 1대1로 대면해서, 그것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군을 1대1로 대면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성읍 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여인, 지혜로운 한 여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물었고, 그 여인은 그 요압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가 세바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세바만 없앤다면은, 넘겨준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이 분명한 확신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세바를 잡아내야 된다. 세바만 잡아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세바를 찾아내어서 그의 목을 잘라서 그 요압에게 건네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행동, 모든 것 안에는 그냥 그 지식이 전파된 것뿐만 아니라 이 세바라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넘겨주는 과정까지의 행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그 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이 세 가지의 행동이 이 여인 안에서 드러났을 때에 바로 이 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멸망에서 피하게 되었으며 복된 그러한 성으로 다시 돌이킴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서 2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너의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너의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멘. 이 에스겔서 26, 27, 28장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 굉장히 해안가 도시였는데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름답고 복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웠고요. 무역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부가 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건들과 재물들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가공되고 다시 더 넘어가고 뭐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무역 국가이자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교만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두로에 대한 애가를 여기 이 27장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노래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도시를 통하여서 수많은 물건이 무역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 하나 한 절 한 절 한 절에 이 두로가 무역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나라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이제 그발이라는 도시였고, 그 그발이라는 도시가 이 배를 아마 잘 다루는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너의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이 그발에서 온 이 배를 다루는 이 지혜자들, 배를 고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배의 틈을 막았습니다. 방수제를 발랐던 것이죠. 방수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교회의 천장을 통해서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이 배가 물이 새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물건을 무역하는 이 배를 다루는 지혜자들이 있었고, 그 배를 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역하고 거래하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발만이 아니라 이 27장에 나오는 수많은 도시들이 두로와 이 거래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될 때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 물건을 다루는 행동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물건을 여러 국가들과 무역하는, 거래하는 행동들을 담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두로는
수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날주 마지막 날주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날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매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축복 기도입니다. 복을 임하게 하는 기도의 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복이 담겨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입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라는 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각각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삶의 그리고 진리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리의 요소들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진리와 지혜 그리고 지식, 옳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우리의 지혜, 지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 사랑은 그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진리에 맞춰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행동하면 좋겠지만 이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리고 또한 이 진리의 삶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파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삶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혜, 암, 지식, 옳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있으며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서 실천되고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왔던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이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진리와 지혜를 자기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동시에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널리 펼쳤을 때 그 성이 구원받았던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도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 그 요소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배를 고치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서 무역했기에 그들은 그러한 복된 삶,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교만하게 돼서 그들이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들이 실천해 나갔을 때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진리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이 그 세 가지 요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도, 이 땅에 수많은 마음들, 인간의 마음들이 이 바로 세 가지 요소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복지와 사람들을 섬기고 서비스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끝으로 그것이 그냥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고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교통의 모습들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안에 수많은 부들이 움직이고 물질들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많은 부유함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겉에 보이는 것이고 진정한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 지혜, 진리,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은 오직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영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이 풍요로운 것이 우리가 참된 복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충만히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